우리 24년도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전히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고, 또 다시금 내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말씀의 삶을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살 것이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들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말씀하시되,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즉 예수님의 일생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그리고 거절하는 본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그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며,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4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도 듣는 자나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던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전문맥이는 어떤 문맥이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하여 주기를 바랄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왜 어린아이를 보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오늘 본문인 한 부자 청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는데, 오늘 말씀은요,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전문맥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의 청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뭘 구했습니까? 영생을 구했어요.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먼저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16절 보면은
어떤 질문 던집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멀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요. 선한 것이라는 것,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청년의 질문에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며 너가 정말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오늘 제목에 비춰서 보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킨다고 말할 때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후반부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뭡니까? 18절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냐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청년의 대답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에 20절에 청년의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습니까? 지켰대요. 진짜 지켰겠죠.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또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 질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합니까?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 이것을 순종할 때에 그 뒤에 뭐냐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더라고요.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래요? 보화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했던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란시스라는 인물인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입은 옷까지 다 아버지께 드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것인가요? 거지처럼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프란시스는요 자기 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제는 분명하지만 각자의 환경 속에서 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있는 청년에게,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지막 그냥 뭐 어떤 것 좀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했던,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것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가서 나눠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즉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21절에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근심했답니다. 한마디로 재물이요, 주님이 주신 영생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요. 질문은 좋았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요? 그 질문을 합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 질문에 해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의 해답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그것이 진짜 말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인데, 이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여기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가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만몬, 재물의 신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6장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성도님들, 부자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길 원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냐? 천국을 진짜 믿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우상이 뭐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직장이, 사업장이, 일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먼저 우상이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저지르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여러분 돈으로 모든 가치를 부여함으로 힘을 과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자 청년처럼 집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집착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뺏겨버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을 보기에 신앙 좋은 거, 겉에 보기에 여러분 믿음 좋은 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늘 설교하면 말씀드리지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제가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은혜가 없이 달려온 거와 은혜가 있이 달려온 거는 인생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유와 평강이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사를 잠깐, 제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기사를 좀 많이 보는데요. 기사를 보는데 어떤 과학자가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AI가 너무 발전하니까 이 AI 때문에 사람이 망한대요. 그게 30년을 본대요. 30년을. 여러분, 제가 뭐 설교했지만 우리가 뭐 지구의 멸망 온다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멸망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마지막 시대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때 은혜가 시작돼요. 따라서 내려놓을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 나눴지만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했지만 말씀 18장 나눴는데요. 12제자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논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요. 논쟁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논쟁을 잠재우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1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제가 되었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18장에 나눈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면 오늘 이 전문맥에서 그 아이 축복을 기도를 드린다고 기도하러 오는 아이, 여러분, 이 아이를 이 제자들이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안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행동 가운데 그르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의 가치관은 버리고 새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가치관을 살아도요, 옛사람을 버려도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부족함과 의도적인 건 다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하게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는 나의 욕심된 마음,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탕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온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그 회복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온 것이 바로 아버지 새 삶의 가치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요, 이것은 자기 욕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절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절대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 모두가 다 우리가 결정하면서 그 길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내가 결정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주변은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저도 한 해를 참 목회한다고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을 다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 속에서 휩싸여 있으면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에서 휩싸여 있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년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수와 의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실수와 의도는 달라요. 은혜 안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더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지 마시고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서 더 새롭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따스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 사건이 아니라 실패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금 은혜를 받고 다시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교회에서, 즉 자기의 장소에서 세상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제자의 길, 자녀의 길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러므로라고 하시죠. 이러므로. 우리 다시 이러므로. 접속사예요.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요. 근데 뒤에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허다한 증인들이 뭐냐면 11장에 봤던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멘. 11장에 반복된다가 믿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 했대요? 벗어 던졌대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강한 경주를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핍박받아도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삶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말씀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아멘. 독수리같이 새 힘처럼 여러분 곤비치 않습니다. 이렇게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본 자, 그 결과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모두로 행하는 제자들의 실패의 삶 속에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참 평안이 임했어요. 여러분, 나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점검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멘. 비공식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이 가장 의지가 되었던 재물, 그 재물. 청년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전문맥에 비교된다고 했죠. 어린아이와 청년. 여러분, 어린아이는 재물이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고 하지 말고 고난을 끌어안아라. 내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그 결정이요, 그 주님을 향한 결정이 완벽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지혜를 갖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2025년도에는 진짜 더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선포된 말씀이고 점점 더 풍성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새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예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1년을 기억하면서 기억되는 거 있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다시금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삶, 내년 한 해도 2025년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